은혜의 주체는 누구인가? 은혜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적고 할 때도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요? 은혜 받은 말씀이 무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고 거저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주체를 모르고 객체를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야, 한가위만 같아라. 아주 풍성한 그런 중추절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마음도 한가위같이 추석같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추석에 우리가 수확하고 과일을 수확하고 우리가 벼를 수확하고 수확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고 태양빛을 골고루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해서 거두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정이 쌀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즘에 제가 한화 이글스 경기를 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한화 이글스 팬이고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지만 경기를 잘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요? 맨날 지니까. 아무리 응원을 하고 아무리 봐도 맨날 지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져요.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조짐이 달라지더니 올해는 한화가 전반기 우승을 했어요. 상반기 우승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도 너무 잘해가지고 2등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번 그저께 한화가 마지막 2경기를 앞두고 자, 이 2경기를 다 이기면 LG와 1위 결정전을 해야 돼요. 정규리그 전체 25년 모든 리그의 우승을 가리는 1위 결정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게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두 번째 게임을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5대2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가 올해 일을 내는구나. 레전드를 쓰는구나. 뭔가 그동안 한국 야구에 1등과 2등이 동점으로 나와가지고 공동 1위가 돼가지고 1위 결정전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예요, 역사. 한화가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화가 연승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전반기 12연승, 10연승 한 팀이 한 해에 2자릿수 연승을 한 적이 처음이에요. 한화가 전에는 이기고 있다가도 그냥 불안불안하나 역시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한화가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거기서 5대2로 이기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죠. 올해는 한화가 이기다가 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 야, 이겼다 이거 무조건 이겼다 이거. 그리고 보고 있는데 그 한화의 그 마무리 투수가 김서현이라는 젊은 친구인데 그 김서현 투수가 딱 나와가지고 던지는데 안타를 맞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불안해. 그러더니 홈런을 맞았어요. 2점 홈런을 맞아가지고 5대4가 된 거야.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거리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그 다음 타자가 갑자기 김서현 얼굴이 뻘개지면서 이제 막
이 중요한 게임의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공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양옆 위아래로다가 많이 벗어나가지고 스트레이트 볼넷을 줬어요. 그러면 그 투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김경문 감독이 그 투수를 또 믿어준다고 신뢰한다고 냅뒀어요. 그냥. 그랬더니 또 홈런을 맞아버렸네. 그래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야, 그 경기가 이 야구 경기가 한 서너 시간 하거든요. 서너 시간 동안 보면서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야, 이거 그냥 이거 다 이긴 야구다. 이거 한화가 이제 레전드를 쓴다.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홈런을 맞는 순간 그 몇 분 안 되는 그 순간 TV를 확 꺼버렸어.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예?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 TV를 확 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아이고 진짜 저 마무리 투수 큰일 났다. 저거 욕먹게 생겼다. 내 입에서도 그냥 야 진짜 김서현 미치겠다 내가 그냥 막 이러면서 모든 책임은 김경문 감독에게 있어. 김경문 감독이 안 바꿔줬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평상시에는 하나가 이기는 경기를 보면 하이라이트를 보고 또 보는데 그날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기는 1위와 2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경기예요. 한화에게 있어서 1등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기고 3위로 떨어질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겨도 2위 져도 2위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전 멤버를 다 빼버렸어요. 주전 멤버를 뺐는데도 6대1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경기의 중요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마지막 두 번째 경기랑 그 마지막 경기가 이 중요도가 그 마지막 두 번째 경기를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마지막 경기도 해볼 만한 거고 그 경기도 손에 땀을 쥐면서 하는 건데 그 마지막 두 번째 경기를 지고 나니까 마지막 경기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6대1로 이기고 있다가 동점 홈런을 맞아가지고 6대6 동점이 됐는데 하나도 긴장이 안 돼. 그리고 주전 선수들이 다 빠져가지고 안 하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연습 경기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막 신나고 돈이 없으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막 긴장이 돼요. 부귀영화, 사회에서 성공, 명예와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아주 그런 것에는 그냥 몰두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우선순위 여기는 사람, 믿음을 우선순위 여기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거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내게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돼. 여러분 흥부와 놀부 얘기에도 보면은 은혜 갚은 제비가 나옵니다. 은혜 갚은 제비가 나와요. 거기서 흥보가 기가 막혀. 막 흥부가 형수님한테 밥 얻으러 갔더니
너한테 줄 밥이 없다 이놈아 하고 그냥 밥 주고 그러다가 뺨을 탁 때리니까 흥부가 여기에 밥알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밥알을 띄어 먹으면서 형수님 여기도 때려주세요. 예? 흥부가 기가 막히죠. 예?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흥부가 어느 날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마당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예전에는 우리 집집마다 처마 밑에 제비들이 집을 많이 졌습니다. 지금도 간혹 있는데 그 제비의 다리를 고쳐 주었더니 제비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비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가을에 다음에 박씨 하나를 갖다가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그 박씨를 심어가지고 흥부가 박을 키워요. 그 집에다가. 그 박이 커다랗게 자랐는데 그 박을 그냥 슬근슬근 막 이렇게 썰으니까 그 박 안에서 금은보화가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놀부가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따라하죠. 은혜를 입은 제비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제비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요. 자, 흥부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흥부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놀부는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놀부에게도 박씨를 하나 물어다 줍니다. 제비가 어쨌든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박씨를 하나 물어다 줘요. 그래서 그 박씨를 커다랗게 키웠더니 그 박씨에서 슬근슬근 막 박씨를 막 이렇게 쪼개니까 거기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다 놀부 다 때려부시고 놀부가 망했다 그러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걸 베풀기도 하고 은혜라는 것을 입기도 합니다.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갚을 줄 알지만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갚아요. 원수는 막 그냥 기필코 갚아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그런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죠. 여러분 은혜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부자 주인이 종들을 열어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경받는 종들이 있고 그 밥만 먹여줘도 사는 종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양반 상놈 시대에는 진짜 뭐 그 집에서 먹여 살리기만 하면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밥만 주면은 종은 세경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모든 종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밀린 세경을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돈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릇. 내가 그 그릇에 돈을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종이 생각할 때 내가 평생을 일했는데 주인이 채워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마 하고 이렇게 그 집에서 가장 큰 양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양푼을 딱 주인에게 주었더니 그래 너 수고했다 하고 그 양푼에다가 가득 돈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 뒤에 있는 종이 야, 우리 주인이 정말 부어주는구나, 정말 채워주는구나 하고 가서 소쿠리를 가져왔어요. 소쿠리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인이 혹시 나를 혼내지 않을까, 욕심 많다고 혼내지 않을까, 주인이 혹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불안했었는데 조마조마했었는데 주인이 그래 너 수고했다 하고 소쿠리에 가득 돈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이 생각했습니다. 저놈은 욕심이 너무 많아. 주인한테 경을 칠 거야 생각했는데 소쿠리에 돈을 가득 부어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에이, 나도 소쿠리 가져올 걸.
자, 그 모습을 본 그 뒤에 있는 종이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항아리. 커다란 장독 간장 담는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욕심이 어마어마하죠. 예, 주인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설마 그 항아리를 채워줄까? 그 주인한테 앞에 있는 종 둘이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 종은 욕심이 너무 많다고 주인한테 볼기를 맞을 거야. 경을 칠 거야. 쫓겨날 거야. 밥을 굶고 혼날 거야. 그런데 주인이 수고했다 하고 그 항아리에 가득 돈을 담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에, 어떤 사람은 큰 그릇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릇에 막 은혜를 부어주셔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밭 주인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 그랬어요. 자, 양푼의 주인에게 그 세경을 받은 그 종이 처음에 자기가 그 세경을 받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뒤에 소쿠리에 채워받고 항아리에 채워받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 나도 저들과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는 양푼에 이렇게 세경을 주고 저들에게는 소쿠리에 담아주고 항아리에 담아주십니까? 하고 주인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내가 채워준다고 할 때 큰 그릇을 가져오지 네가 가지고 온 거 아니냐. 내가 채워준다고 분명히 말했거늘. 그런데 의심했죠. 주인이 설마 이만큼 채워주면 감사하지, 내가 설마 더 큰 거 가져가면 욕먹지 않을까.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1억은 너무 많아요. 1,000만 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만 원 너무 많아요. 한 100만 원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내가 그릇을 줄여요. 성경에는 달란트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맞게 달란트를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라고 아는 것은 분량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 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이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왜 저 집사는 그냥 집도 사게 만들고 차도 제네시스 끌고 다니게 만들고 하나님이 로또 복권도 당첨되게 만들고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요것밖에 안 주시지? 하나님이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불평불만하며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걸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는데 아담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순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 모든 축복이, 그 모든 은혜가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뭔가 잘 돼 볼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려볼까, 세상에서 내가 물질을 좀 많이 모아볼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탄을 가까이 하고 거짓을 가까이 하는 우리는 세상의 종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이삭을 그 해에 100배나 축복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거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100배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저는 됐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만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주체와 객체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주체가 누굽니까? 은혜의 주체. 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주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은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은 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늘 보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것을 우리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아요. 모습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객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오늘 은혜 받을 거야.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19일 날 우리는 초청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어울려. 저 사람은 강팍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올 거야. 내가 엄청 친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올 것 같은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만 나는 초청할 거야.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는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죄인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악독한 사람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편 강도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엄청 잘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강도질 하다가 은혜 받은 거야. 강도질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남으로.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함으로.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은혜의 주체가 예수님임을 잊고 내가 은혜의 주체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은혜 받을 거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지,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른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영혼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고 높고 낮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주일 성서하고 금식 기도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대표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랑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찾아가서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찾아가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찾아가서 은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딱 오셨어. 예수님이 재림하에 딱 들어오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이쁘나 하고 그리고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죄인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창녀와 세리를 찾아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많이 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면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창녀와 세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 아니 바리새인보다 우리는 열심히 없고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11조 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우리는 죄투성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죄인들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유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 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열심히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평, 불만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비교하며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조금 열심히 했다고 내가 조금 뭔가 했다고 그 사람이 만약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열심히 했다고 내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오해하느냐?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네. 예수님의 은혜만 입으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네.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간다고 하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내가 한 열심은 뭐냐고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는 그 열심으로 구원받고 그 열심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하는 것인데,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걸 까먹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까먹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축복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녀들에게 삼성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을 물려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삼성의 한 해의 매출이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수십조예요. 이 조라고 하는 돈은 내가 매일마다 몇 억씩 써도 사라지지 않는 돈이에요. 내가 1년을 써도 내가 그걸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하루에 1억씩 써도, 내가 2억씩 써도 물 마시듯이 그냥 돈을 써도 사라지지 않는 돈입니다. 부러워요? 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들에게 삼성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삼성 물려받고 보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예? 저 LG하고 수많은 그룹들하고 세계적인 그룹들하고 경쟁해야죠. 예? 오너 일가라고 욕먹죠. 그리고 자기가 삼성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성도를 안 보내주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를 안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만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예?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만큼 많이 속을 썩는 거예요. 간이 딱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성도가 10만 명이면 10만 명의 속을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론 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너무 잘하니까 너무 감사해. 속썩여도 몇 명 안 되니까 감사해.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 노력에 맞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내가 능력이 되는데 나에게 성도들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난 줄 알고 계속해서 노력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이 행위와 노력이 따라와야 되는데, 믿음에 합당한 열심이 따라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겠어? 내가 막 이쁜 짓을 하면 이뻐하지 않겠어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은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번에 100일 기도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 그냥 내가 이번에 치유의 은사 그냥 받을 거야 내가.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내 능력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치유의 은사 그냥 받아보려고 그래. 그냥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내가 그냥 한번 열심으로다가 그냥 들이받아보려고 그래. 내가 생떼를 쓰면 하나님 주시겠지.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담이가 2살, 3살 가장 그 이쁠 때 뭘 해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용돈 주고 집 사주고 차 사줄 거를 계획해서 잘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왜 잘해주는 겁니까? 예? 그 자녀에게 왜 잘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가족에게 왜 잘하는 겁니까? 내 형제 자매니까.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같은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자녀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 삼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 자녀 삼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도 주셨고, 내가 믿은 예수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겪은 예수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5만 가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만큼 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셔요?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라, 나는 죄인이라,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어느 날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살아갈 만하고 인생의 문제가 조금 없어지는 듯하면 우리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옥에 가는 문제가 먼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받으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잘난 것,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쁘고 잘생기고 잘났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내 노력으로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알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여러분, 은혜의 주체와 객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얻어지는 줄 착각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 특별 계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일반 계시의 삶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계시의 삶도 살지만 우리는 특별 계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밥 먹고 잘 자고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이런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 계시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특별 계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 계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상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거예요. 왜?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주체가 엘리야가 아닙니다. 은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노력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내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따라오는 것이 믿음 뒤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 뒤에 따라오면 그 노력의 열매를 하나님이 맛보게 해줘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셔요.
저도 한때 2012년도에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예배당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런 교만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무슨 10,000명을 달랍니까? 1,000명을 달랍니까? 나 욕심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예배당 채워달라는 건데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전남 집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전도했어요. 이렇게 초청했어. 그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 힘으로 된 거예요? 근데 자꾸 내 힘으로 했다 그래요. 내 힘으로. 전 집사님 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전 집사님 나 때문에 축복받았잖아. 나 때문에 온 거잖아. 거기에 잠깐 나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주체가 내가 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잘못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석에 풍성하다, 뭐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 무엇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물질 축복 받는 거하고 바꾸시겠어요? 일조랑 바꾸시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약에 내 노력으로다가 무언가 된다면, 내 노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만약에 은혜를 받는 거라면 예수님 찬양할 필요가 없죠. 내 노력하면 되니까.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믿음 뒤에 노력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5년 전에 예배당을 샀을 때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냐면 내가 5억 3천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고백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대출길을 막으셨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청주에 대출이 막혔습니다. 예? 위험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청주가 50%밖에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주에 대출길이 막혔어요. 모든 우리 식구들의 대출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출 받아서 내가 5억 3천이 어디 생겨서 내가 이 예배당을 샀다면, 내가 만약에 5억 3천 중에 우리 이제 이태네오까지 한 6억 3천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한 4억이 있어, 한 5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돈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예배당 샀다면,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맞긴 맞는데
내가 엄청 노력했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산 거나 다름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배당을 샀다는 것을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청주성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주체가 예수님임에